설교 본문은 계속해서 시편 3편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그렇게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애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 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다. 물론 누워 잤으니까 그 다음에는 적당한 때에 다시 일어났다. 이걸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상사처럼 또 날마다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윗의 사정을 알고 있고 그들의 시대적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침착하고 평온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다윗이 이런 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좀 기지개를 펴면서 나 잘 잤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 눈치 보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다윗과 더불어 이런 망명 생활이라고 할까, 아니면 도피 생활을 하는 와중인데 자기 혼자 잘 잤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불안, 초조, 여러 가지 온갖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마땅할 텐데 혼자 잘 잤다고 이렇게 말을, 그것도 그냥 적당히 잘 잔 게 아니잖아요. 시를 지어서 가르치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잘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뭐 마치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건강 비법을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나름대로 건강을 모색을 하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뭐 쾌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잠을 잘 자야 된다. 잘 못 자면 모든 바이오 리듬뿐만이 아니고 뭐 오장육부가 모든 신경세포가 다 흐트러진다 그래요. 잠을 잘 못 자면. 그래서 빨리 죽기도 하고 뭐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불안해지기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쾌면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100번 1000번 누구라도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시 정한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이렇게 정말 합당한 말인가? 그 시대적인 여건이나 그런 다윗이 쫓겨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자체가, 심지어 여러분과 나는 다윗의 시편 3편을 가만히 보면 시기 날 정도로, 질투를 할 정도로 나는 이런 일이 없어도 불안한데,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불안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과 모종의 염려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행여 그냥 나한테 바이러스가 올까 봐서, 나에게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서, 막 집안에서 뭔가 생길까 늘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다윗은 이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그런 공경을 처하고도 저렇게 담담하고 침착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야? 이게 정말 사람의 세계, 더군다나 이제 현실에서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필이면 시편 1편, 2편을 거쳐서 3편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본론의 첫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윗의 시편이 옳다면 다윗이 만천하의 모든 교회에게, 모든 신자에게 이 시편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면, 또 주께서는 다윗의 그런 하룻밤의 고백을 귀에 남겨서 역사 전체의 마지막까지 이 귀한 삶을 살게 하셨다면, 하룻밤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직 충분히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 안에 어떤 내부적인 뭐 암세포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육신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고, 그걸 내가 볼 수 없잖아요. 속을 확 열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나사를 조일 수가 있다면, 기름치고 조이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 오장육부라서 어떻게 해주면 제가 막 약을 먹든지 막 뭘 어떻게 운동을 하든지 별짓 다 해가지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얼른 병원 달려가고, 그런 방법으로 내 속에 있는 걸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참 의사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장육부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 약 하나 보고 어떻게 다
처치해가지고 그 몸뚱아리 속에 있는 걸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그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게 굉장한 전 세계적인 어떤 큰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육신의 한 조각을 한 세포를 건드리고 한 심장 조직을 건드리고 약간의 그 뭐 이렇게 신진대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뼈 속에 있는 또는 혈관 속에 있는 뭐 하나를 이렇게 조금 개선해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고 세상이라는 데가 막 내 인생처럼 생각이 되고 실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한다면 인생의 생명이 코끝에 있어가지고 코만 조금 숨 막히면 막 온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이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그 조그만 육신적인 조건 하나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역경 가운데서 그 말할 수 없는 곤란 가운데서 평안히 눕고 자고 깨었다. 이거 한 가지가 너무 신비 중에 신비구나. 이런 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진짜 하나님 나라 아니야 이거?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아무리 세상에 없던 도전을 하고 마귀가 전체를 다 뒤집어서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을 받는 일부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노아 가정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막 망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롯이 제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이런 마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자기 현실을 회개하고 제대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천사가 찾아갔을 때 천사의 인도함을 제대로 붙들었어도 이런 복된 위기, 세상에 둘도 없는 평안,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위대한 평화를 자기가 쥐고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역사의 마지막에만 인생의 마지막에만 맨날 죽으면 죽어서 편히 쉬라. 뭘 쉬어요? 지옥인지 천당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판국인데 살아있을 때 무서운 현실이 다가왔는데도 생명의 경각간의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뭐 식구는 말할 것도 일가 친척 자기의 거대한 무리가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뭐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자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침착함 이런 평안함이 다윗에게만 약속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다. 모든 하나님 언약 백성의 생활을 특징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아침뿐만이 아니라 매일 같은 아침에 우리는 반드시 시편 3편을 읽고 오늘도 나는 이런 위대하신 보호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에 따라서 오늘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영육간의 모든 걸 필요해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시다. 그걸 밥 먹을 때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참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되고 그냥 성실하고 참 나에게는 둘도 없는 아버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에 한계가 있어갖고 생각도 안 통하고 마음도 안 통하고 어느 때는 나를 아버지 자식처럼 아낀다고 해도 엉뚱하게 아껴주고 내 인생을 개발시켜주거나 내 인생을 참 가치가 있게 보람 있게 만들어주질 않잖아요. 아버지 권위를 꽉 누르려고 하고 아버지 경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내 존재 가치를 확연하게 빛낼 수가 있고 이 땅에 나를 존재하는 모든 삶의 후원을 아끼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충분히 쓸 수가 있도록 자기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왜 밥을 먹는가 이런 참 영원한 아버지 정말 신실하신 아버지 밑에 내가 산다는 것 때문에 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얼마든지 힘있게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온천한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천만이 다 도려치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봐준다고 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고. 설령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큰 교만함을 가지고 내 자식아 내 밑에 살아라 그렇게 해결될 문제냐고. 어떤 아버지라도 정직한 아버지 같으면 자식 크면 클수록 더 힘들고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것이고 자기 못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참 고집불통이신데다가 더군다나 장손집에 외아들이신데다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독불장군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도 60세가 딱 넘으시니까 홀로 뭘 하지 않으시더라고. 자꾸 자식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그것이라면 안 되지.
아버지 됨이 절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 존재 가치, 내 은사, 내가 가진 모든 삶의 의미,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진가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대발시켜 주는 것 같아.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세워주는 거지. 약간 도와줄 뿐이죠. 그것도 어렸을 때 조금 도와주고. 크면 클수록 이제 아버지 생각하고 많이 다르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참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신실하신 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능력도 있고, 그분의 심정도 있고, 그분이 나를 철저하게 세상의 아버지가 가장 못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되겠어요? 자식의 가치를 자꾸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못 자라게 만들고, 더 행세를 못하게 만들고 그냥 자기 큰아이 꽉 자르게 만드는 게 가장 못난 아버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내 존재 가치를 확실히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고 오히려 내가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반대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아버지께 철저하게 자식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와 관련되어서 충분히 날 쓰고자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다윗의 시처럼 다윗의 시편 3편처럼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일단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철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그 곤란 중에서도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평안한 신뢰를 고백한 다윗이라는 큰 주제하에 이 평안의 경이로움이 어떤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를 소제목으로 삼아서 또 시편 3편의 복음을 계속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다윗 왕의 생애에서 본다 할지라도 특별한 밤이었고 특별한 아침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특별한 밤이고 특별한 아침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개혁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다. 일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침 찬양이 된 거예요. 생 고생을 하고 막 뒤죽박죽 있던 인생 속에서 땅에 꽉 처박혀서 뭔가 심각한 문제 처박혀서 산표를 쓸 수 있는 게 산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게 유대 전통이고 그게 개혁교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편 3편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특별한 밤이고 특별한 아침이에요. 보통 밤이 아니고 보통 아침이 아니에요. 왜? 삶의 이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삶의 정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참 정말로 힘든 하루고 힘든 밤이고 힘든 아침이겠죠. 아침에 자신의 심정을 종이에 밤에 쓰지는 않았겠죠. 아침에 썼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로 요새 말로 한다면 숙면을 취한 거예요. 꿈도 안 꾸고 숙면을 취한 것이죠. 물론 다윗이 잠자에 들었던 그날 밤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는 이제 분명히 시편 3편 제목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작성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어떻게 도피 생활을 했는가 그걸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원래는 자기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현실 좀 더 다윗과 관계에 있어서 또 다윗 왕국과 관계에 있어서 뭔가 불리한 여건을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반역이 된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 왕국을 향해 전진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무장 봉기를 피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이제 나오고자 다윗은 결정을 한 거죠. 이전에는 다윗의 신실한 모략가가 있었는데 거기 참모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벨이 있어서 정말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해 버리면 이제 다윗의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압살롬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러분과 내가도 사무엘하 15장, 16장을 가만히 보면 막 그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훤히 대낮에 도망을 하면 또 다른 보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늦은 밤에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다윗은 어떻게 본다면 압살롬의 반역적인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신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위기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내게 속한 자들이라도 무고한 자가 얼마나 생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 배반을 했다 그러면 대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대중 다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전엔 내 편이었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다윗을 정말 왕으로 충실하게 인정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압살롬 편에 아이도벨이 갈 정도가 됐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여차하면 현실에 휩쓸리기가 쉽지. 그게 다윗에게 정말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디로 도망가는 것인가. 압살롬에게 거절당했지만 여러분과 내가 기본적 전제를 할 때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주동자에 의해서 거절당했다는 것은 교인 전체에 의해 거절당했다.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주종자에 의해서 교인이 휩쓸고 있다 그러면 교인 전체에 거절당한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는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결정적인 문제를 문제를 주는 건 압살롬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다수가 자기를 거절하고 압살롬에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실은 교회에 의한 교회 전체에 의한 거절을 당함.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실은 아들에게서 배신당하는 것이 어디까지 등장을 해요? 시므이라는 사람한테 개같이 무실당한 거잖아요. 저는 살인자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여론은 다윗에 대해서 불리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저런 살인자가, 저런 간음자가, 저런 인간 말종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가 있고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쉬워. 근데 목사가 저런 일 있으면 여러분 참겠어요? 목사가 다른 신자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집안을 막 다 쌍을 무시해버렸는데 이웃교회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가까운 이웃교회. 목사가 어느 신자편을 들었는데 또 반대편에 신자들은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이 끝까지 막 목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교회가 와야 돼서 목사 같은 교회를 나와버린 거죠. 최근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일반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구나. 또 거짓말도 아니에요. 사실이지 다. 다만 다윗 같으면 자기가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문제를 풀어갔지만 다른 일반 백성들이야 압살롬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압살롬이 그런 얘기 해주면 당연히 저건 나쁜 놈이죠. 저렇게 저런 지저분한 인간이 저런 정말 악역도 그런 악역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끔찍해요. 그런 소문은 쉽게 퍼지는 거고 대중은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우리 목사는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자야.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 식구는 할 수 없이 목사에 붙어 있겠죠. 천만다행으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로운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여론의 형성이라는 것은 다윗을 그야말로 더 이상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 자로 수행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모든 뉴스가 모든 방송과 언론 매체가 다 동원돼 갖고 다윗의 다시 왕으로서의 처신을 반대할 거래요. 세상이라는 데가 얼마나 각박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평가나 세상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다윗 백성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그런 말을 퍼뜨리면 이거 큰일 났네. 다윗이 다시 과거가 들춰내지고 있구나. 또는 그것도 멀지 않은 과거잖아요. 아직은 그 집안 식구들이 같이 다윗의 슬하에 있던 시기니까.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사무엘서는 그 나쁜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꾸 나쁜 기별이 들어와요. 어디까지 오는가? 17장 이건 사무엘 한데 17장 24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둠이 깔린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첫날밤을 보냈어요. 그건 사무엘 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마치 무슨 영화 같아요. 그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밖에서 여태껏 예루살렘 궁에서 잤는데 그 왕궁의 침실에서 잤는데
갑자기 왕궁을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밖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는데 그날 그 다음 날 17장 24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마하나임이라는 마을로 행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마을에 이제 일단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시편 3편을 작성한 곳이 어디겠는가? 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편 3편을 지은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지은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시편 3편을 지은 것은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면서 지은 것이구나. 그래서 실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로 살필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시편 3편의 객관적인 상황, 또 역사적 정황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곳에서 그야말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곳이죠. 그야말로 땅을 그냥 흙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고 그것도 자기 혼자만 자는 게 아니야. 600명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함께 자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구나. 그러면 다윗이 지쳐가지고 자기 횃불에 꺾여가지고 자기 혼자 막 절망좌절해가지고 혼자 그냥 잠자리 팍 들었는데 시편 3편이 완성됐는가? 안 그래요. 시편 3편을 쓰고 이제 그들과 같이 공유를 하게 된 것이고 적어도 마하나임에 머물렀던 다윗의 무리들은 시편 3편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다윗의 심정을 공유하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다윗의 시편을 공유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인데 마하나임이 가장 먼저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그러면 어디에 등장을 하겠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면 어디에 등장을 해요? 야곱이 야복강에 이르기 전에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야복강은 왜 건너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건너죠.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창세기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작전을 짜잖아요. 1대, 2대, 3대 이렇게 딱 구별해가지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고 자기 식구들은 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는데 이제 드디어 야복강에서 엄청난 그런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야복강의 레슬링이 이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이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야복강의 북쪽에 야복강과 멀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적어도 다윗이 도피하기로 정한 곳이 마하나임이라고 할 때는 마하나임에 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이 시편 3편을 의식을 할 때 100번 1000번 그 당시에는 역사적 기록이 없었을 테니까 사무엘 하를 의지하지는 않았겠죠. 다윗이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그 지명에서 생각나는 바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상대하셨는가 그걸 기억해서 마하나임 쪽으로 갔겠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하나임 쪽으로 다윗의 무리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의 뜻이 제대로 부각이 되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32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왜?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거기에 직접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거든요. 물론 마하나임도 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위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복강에 시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의 시름은 그나마라도 야곱이 가진 모든 힘을 다 빼버렸죠. 주님이. 그렇죠? 환도뼈가 부러진 정도가 되니까 환도뼈 부러진 남자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주저앉은 인생에 불과한 것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의 의미가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그 마하나임의 의미가 오히려 야곱 일행에게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신 거라면 도대체 마하나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다. 당신은 에서의 군대가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죠. 또 에서한테 엄청나게 잘못한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약삭빠른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잔머리를 굴리는 과정이 그야말로 창세기 32장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의 시절을 통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근데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할 때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엄청난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야복강이 사건이 가로 열고 닫기가 된 것이고 마하나임이 야곱의 일행에 대한 현저한 하나님의 그런 교훈이 돼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그 마하나임에서 주님이 야곱 일행에게 주신 야곱 개인에게 주신 리더십을 가진 야곱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군대다. 네가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 하나님의 군대인데 뭐 에서 곱하기 10개가 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라고 약속해 줘도 거기에 속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식구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절대 너희와 앞서서 이 전쟁을 준비한 것이고 너희와 앞서서 너희를 주위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실은 드디어 마하나임이라는 말을 야곱에게 준 것을 누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조건 허겁지겁 막 쫓기듯이 막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갑자기 마하나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당신에게 속한 교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충분히 마하나임으로 갈 만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시편 3편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표제에 의한 대로 그냥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또 하나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교훈이 있는데 마하나임에서 이 시를 지었다. 마하나임의 의미가 연장된 것이 야곱의 전체 생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생애, 다윗의 왕국에 마하나임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응에서 조성을 떠나 이 마하나임으로 물러갔다는 것이 사무엘하 17장 24절, 27절, 19장 30절에다 등장을 하죠. 나중에 다시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행정구를 12개로 만들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평안한 솔로몬 자체라는 말이 샬롬에서 온 말이고 평화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평화의 왕국이 솔로몬 당대 1차적으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때 행정구 전체를 12개로 구분하는데 제7구의 중심에 거기에 누구를 관장으로 임명하는가 그러면 이때의 아들을 관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럼 이때가 누구인가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이때가 누구였었어요? 블레셋 출신인데 그렇죠? 블레셋 출신, 가드 출신인데 다윗에게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5장에서 너 이제는 지금까지 나와 같이 살았지만 너 동족에 돌아가라. 너와 나와 같이 가면 더 위험하다. 너도 목숨을 잃고 네 일행도 뭐 엄청난 불행을 겪을 뿐만 아니라 나도 너에게 대해서는 충분한 보장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넌 내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때 이때가 고백한 말이 룻과 똑같은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죽음이 아니면 절대 나를 떼어놓지 못한다. 이게 원래는 혼인 서약 예식서에 쓰여있는 말이에요. 부부간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가 그런 상태에 전진하는 것이다. 워낙 이혼이 풍성해져 있고 이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재적 이혼이 아주 세상에 편만해져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과 여의 상태, 가정의 상태, 혼인 상태를 이렇게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 함부로 분리될 수 없는 독특한 인류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위대한 고백이 다윗과 이때 사이에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 출신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궤 출신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망명길에 사울 때문에 망명길에 올랐을 때 그 블레에서 사귄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처직한다 할지라도 진짜 다윗과 이때 사귐이라는 것은 어느 만큼 의미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관계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약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게 성도의 교제구나. 서로 목숨을 거는 것이 성도의 교제구나. 조금 친하고 조금 좋은 말 해주고 조금 서로
그냥 악수한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 운명을 서로에게 걸어요. 당신과 내가 죽음이 아니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왜 부여주지 않나?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약의 교회가 그냥 청교 교제라고 해놓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래버리면 어느 만큼 부실한 교회가 되고 부실한 성도 교제가 되겠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나임의 관장을 솔로몬이 그냥 임으로 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과 관계 그 역사를 솔로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마나임의 관장은 마나임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같으면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 마을의 총수가 될 텐데 그거를 이또의 아들을 세워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할 뿐만 아니라 더 또 의미심장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마나임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를 성경에 찾아보면 아가서에 나와요. 지금 묘하게 계속 연결이 되죠. 아가서에 나오는데 아가서 6장 14절을 보세요. 그 아가서에 나오는 마나임과 연결된 말이 있어요. 그죠? 자기의 연인을 바라보는 그 독특한 표현이 있잖아요. 슐라미 여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슐라미 여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 캠핑을 한 군대에 딱 모집을 한 상태거든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군대라는 말. 그냥 적당히 그냥 펑퍼짐하게 모인 군대가 아니에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모인 군대. 근데 그 군대가 총칼을 들고 오늘 같으면 총칼을 들고 뭐 어떤 시위를 하는 것이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칼을 들고 주로 하겠죠. 근데 다윗 당대 어떤 군대 솔로몬 아가성 솔로몬이 지었다 일반적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당대 굉장히 막 철기 문화가 도입이 돼가지고 엄청난 무기가 많이 생성될 때인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마치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그 어떤 이번에 전두환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날 어떤 열병식을 하기 전에 보거나 아니면 또 외국의 어떤 그 수장들이 서로 주고갈 때 사열을 하잖아요. 뭐 의장대 사열을 하잖아요. 의장대가 주로 뭘 가지고 자기들 예를 갖춰요? 좀 총이죠. 총에 칼을 딱 꽂아가지고 신기한 그 일사불란하게 보여져서 그 국가의 원수를 대접하는 것을 하잖아요. 마하나임이 상징하는 건 군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자기 연인인 슐라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건무죠, 건무. 자기 여인을 자기 애인을 마하나임의 큰 하나님의 군대 거기서 휘황찬란하게 춤을 추는 칼의 춤. 칼의 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칼의 춤과 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오붓하고 예쁘고 뭐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천하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군대의 칼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군대가 사람으로 모인 것도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군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천사들이죠. 천사. 야곱의 무리가 다윗의 무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어떤 하나님의 군대로 백번처럼 인정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한다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군대와 함께 해주신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냥 스태틱하게 그냥 가만히 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얼마나 활기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걸 칼춤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연인이
적당하게 예쁘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세상에서 그냥 좀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라면 여인과 더불어서 새로운 왕국을 구성할 만큼의 강력한 리더십을 도와줄 자로서 신라면 여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고받는 연애신데? 그렇잖아요. 남녀 서로 주고받는 사랑시잖아요. 사랑받는 그 시에 만화인의 춤추는 것이 나오는가, 건무가 나오고 칼춤이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막 조금 불안하잖아요. 뭐 애인들끼리 만났는데 칼춤을 보는 것도 희한한 일인 것이고 또 뭔가 남녀간에 오붓한 사랑이 주고 가는데 막 군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막 칼이 막 휘날리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참 그게 볼썽사납 것이 아니겠지만 볼썽사납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날개를 휘날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적어도 위대한 시편에서 보거나 아가서에서 본다면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군인들이 힘있게 움직이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다일막하게 움직이는 것을 건무라고 표현했구나, 칼춤이라고 표현했구나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서 힘을 얻겠는가? 아, 미리 믿음이 있었구나. 구태여 마하나임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구나. 야곱의 하나님을 더 신뢰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오늘 또 맨 처음에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들. 그건 신학교에도 다 해당되는 거죠.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더 중요한 건 어떤 것인가? 물론 100번 1000번 칼춤이기도 해요. 건무이기도 하고 전쟁인 군대 엄청난 그런 세력이 모인 진영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런 거죠. 아주 비근한 죄가 생겼어요. 그렇게 뭔가 교회를 새롭게 개혁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같이 가고자 하는데 그게 당연히 불안한 거예요. 다시 이전 목사가 교회 온다고 하니까 이미 체제도 달라졌고 이전 목사가 한번 쏟아내는 말도 있고 만약 그분이 와서 막 또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막 하면 어떡할까? 제가 하필이면 설교 준비를 10편 3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쓴 거죠. 하늘의 기름응답 21절을 암송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다. 그럼 그걸 믿는 거지.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누군가가 그 교회 기능이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걸 아무리 작은 교회도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목사가 특이한 의기투합이 잘 되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에 뭐 영적인 공격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현실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 직접 통치하시는 것, 직접 세상에는 없는 독특한 인류 세계, 통치 세계, 은혜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교회인 것인 만큼 우리는 다윗이 정말 쫓겨난 신세잖아요. 정말 도망하는 신세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짝이 없고 어떤 세상적인 조건,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서도 다윗의 우리가 갖는 성격은 오늘날 한국교회 그 현실을 갖다 놔도 완전히 매도당할 현실이고 완전히 더 이상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대한민국 천만의 기독교가 있다면 아무도 거기에 소속될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어요. 이때와 같이 자기 헌신을 하지 않는 자라면 진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라면 룻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라면 누가 시험에 다 망한 집안을 따라 나서겠어요. 나오미를 왜 따라가요? 다 망한 다윗을 왜 따라가냐고 이때가.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고 사랑 지체를 의식한다는 것이 왜? 그게 너와 나가 다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보화 은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는 너가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내가 너가 대화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형제 이웃과 복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다 헌신해 버리는 거.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헌신할 대상이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줄 대상이 보여야 되고 내가 지켜줄 대상이 보여야 되고 내 인생에 쓸모가 있는 내 이웃이 있어야 돼요. 난 내 인생 건사하게 바쁘고 내 삶 바쁘게 바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왕 제장 선자 역할을 해서 상대방이 세워줄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게 세상과는 현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야말로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집안 배경이 다 다른 사람이 모인 것 같잖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인 것이 교회예요. 이런 주로 말미암은 주로 말미암은 신비한 교제가 있는 것이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세워주는 세상에는 다시 없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 새로운 세상에는 없는 그런 독특한 조직이 왜 생기는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지금까지 살아온 가족 엮어가지고는 안 돼. 사람은 조금 하다가 지치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마음의 삶을 쌓아버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마음의 삶을 안 쌓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끝까지 상대방을 지켜주기로, 끝까지 상대방을 세워주기로,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다윗 왕국의 독특한 특징이 여기 드러나는 것이고 다윗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편 3편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맡기신 그 영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편 3편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거짓 교회로부터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시편 3편을 쓰는 것이지. 세상에서 적당히 종교적인 사업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뭐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큰 교회다 우리가 뭐다 그걸 제시한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불안한 사람 나 때문에 당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공생하기 위한 그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순종하고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걸음을 차근차근 걸어가기 위해서 시편 3편을 지은 거예요. 그 시편 3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데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다윗은 만약에 다윗의 무리들을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만화에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문제는 뭐겠어요? 600명이 갑자기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런 삶의 혜택도 없이 어떤 대부분의 군대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금을 다 대가지고 새끼를 맞춰줘야 군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군복도 갖춰야 되지 무기도 갖춰야 되지. 그게 군대인데 쫓겨난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이 정상적인 그 리더십을 가진 자라면 먹고 마시는 것이 초면의 관심사가 돼야 되죠. 먹고 마시는 것이. 근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지. 먹고 마시는 거 잘 챙겨주고 세상에서 지급 챙겨주고 뒷감무리 해주면 교회가 잘 되는가 그런 법 없어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본인이 믿고 확신하고 그걸 향유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서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편 3편은 구약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큰 그 위기 가운데서 600명이 지금 잠이야 하루 자고 나지. 자고 난다 할지라도 당장 움직이려면 뱃속에서 꼬록꼬록 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잠을 자려고 그래도 저 같으면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래도 뭔가 기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잠이 오는 것이지. 그런 판국인데 잠은 잔다 할지라도 뱃속은 비어있으면 뭐가 되겠냐. 뱃속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듯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직접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 만사가 어떻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루터가 종교 계획일에 고백한 게 있잖아요. 보름수 국회 기왓장처럼 마귀가 많더라도 Here I stand. 나는 여기로 간다. 마귀가 보름수 국회에 기왓장처럼 많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설 자리에 서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의 1차적인 당사자였던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깊은 평안이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평안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구나. 그것이 없이 절대 현실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위기 때만 시편 3편이 필요한 것인가? 안 그래요. 우리의 일상사를 잘 생각을 해보면 800km답에 의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 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영적인 제들의 분별력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지금은 서울 어느 한 지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엄청난 공격이에요. 태반의 대한민국 신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기독교의 대표인 것처럼, 이게 마치 예수 믿는 행위인 것처럼. 그리고 상당한 목사를 또 어떻게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이렇게 연합할 수가 있어? 여태까지는 다 교파로 날리고 장로고만 하다도 교단이 100개, 1000개가 될 정도인데 어떻게 갑자기 총신, 고신, 합신, 뭐 웬만한 감신, 춤신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 한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 야, 드디어 한국대한 교회가 통일됐다.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도록, 교회가 세상을 의지하도록, 교회가 힘의 논리로 압도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망하도록, 교회가 타락하도록.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공격을 안 받아요? 안 받는 건 무관심이니까 안 받을 수도 있죠. 제가 한사코 대한민국 교회가 움직이는 형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대비하기를 바라는 것은 행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눈꼬문감이라도 긍정하는 생각이 없도록,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마귀의 독특한 시험이고 교묘한 그런 흑작질이고 거기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적어도 누구를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고신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과 내가 자유신학사에 공부하는 거 뭔가 전부 고시에서 나온 자료들이. 이런 모순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역사적 정황이 옛날 시대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전라도를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물론 고신교회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구 부산 쪽에 있는 것이고 서울에 일부 정도 있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개혁교회가 그나마라도 접촉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불구하고 고신은 저희가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젊은 뭐 제 또래가 됐든지 저보다 젊은 사람이 됐든지 저거 더 이상 어떻게 안 하게 해주죠. 그 기도하면 뭐예요? 그 속에서 저러고 있는데, 그런 기도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뭐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시편 3편을 볼 때, 아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능력, 교회의 정체성, 그것은 마하나임에 있다. 마하나임에서 시를 지은 다윗의 입장과 같다. 그렇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에게 전혀 마음이 눈꽃만큼도 흘리지 않도록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셨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거구나. 이것은 우리 모든 이런 새로운 집단, 적어도 거짓교에서 빠져나온, 압살롬이 지휘하는 거짓교에서 빠져나온 이 새로운 언약교회 모든 신자들이 공유해야 할 고백이고 찬송이고 그런 신앙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시를 지은 것이지. 그럼 다윗에게 빠져나온 사람만 그렇게 했냐고. 그 소수 무리만 위에서 주님이 주셨기도 했겠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보존된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자기 안에 확신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사에,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짤짤매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근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절대 마음이 눈꽃만큼 흘리지 않도록 하룻밤을 잘 자게 하시고,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천만이 날 둘러치라 해도, 엄청난 세력이 나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한 번 맡기시고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실 때는 절대 그걸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건 충분히 확신하게 된 거죠.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물 하에서는 막 지난번 살펴본 대로 한다면 뭐 울면서 신발도 못 신고 막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쫓겨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군대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서에서 교회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할 때도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피하려 하신다. 이런 독특한 경륜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매일같이 시스템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당장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날하고 화요일날도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게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들 자신의 안목과 세상의 평가로 신분이 높고 권세 있는 자들 하여금 수칠도 않게 하시고 제 백성의 경건함으로 사탄의 마귀 파멸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로 세상의 조건이 화려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다 무섭게 처박힌 존재인처럼 보이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고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가르쳐내가면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안목을 세상의 평가로 신분이 높고 권세 있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옆에서 목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와 관계없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건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것이 위대한 것이 되겠어요. 그 세상에 자기들을 막 기도 세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아닌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불명예스럽게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큰 수치가 자기 머리 위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무리와 도망갈 때는 현실적으로 막 고개를 빠발 두고 간 게 아니에요. 고개를 빡 숙이고 막 몰래 그 오밤중에 다 도망다닌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독특한 신앙 고백 시편 3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역사 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또 야곱의 생애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정말로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100번 1000번 회상되고 확신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더 확고부동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낭독한 성경 말씀이 레위기 26장이잖아요. 그 6절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그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평화, 아까도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얘기했듯이 줄 것인지, 너희가 누구나 어떻게 됐죠? 너희가 누구나 너희가 잠을 자더라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 친히 운영하시는 군대, 큰 천사들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쫓겨나서 광야에 누워있고 흙침대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되겠어요?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간 석상을 세우고 그에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1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충분히 보장해 주마. 또 제1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랬더니 2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주일날 딴짓하지 말고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세상에 그냥 돈 쫓아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일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내가 너의 여호와하고 너의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는 방식은 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일단 내가 너를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가 타작은 포도달 때까지 미치며, 이게 타작도 마찬가지고 다른 포도 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무슨 해충이 들어온다거나 중간에 바람이 폭풍이 분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폭풍도 막아주시고 병증에도 막아주셔서 결코 포도를 딸게 해주신다는,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따게 해주신 게 아니라 풍성하게 따게 해주신다. 이 주님이 모든 피조계를 완벽하게 주관하셔. 누구를 위해서? 제1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제4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1계명만 4계명만 있는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안전히 거하리라 해놓고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들짐승이 맹수가 쫓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직접적인 맹수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둘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칼의 피해를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됐든 육적 전쟁이 됐든 그 피해를 절대 입지 않게 한다. 오히려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너희가 너희 앞에서 칼에 다 없어진다.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나 뭐 모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갖고 칼춤을 추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칼춤이 그런 거예요. 저 여자 하나 얻으면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칼춤을 추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천사를 대신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자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솔로몬 왕국을 다 세울 수가 있고 이 부패한 자기 나라가 있고 육신적인 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 술람이 하나 여자 데려오면 그 모든 왕국의 헛된 걸 다 무너뜨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한 것처럼 당신의 왕국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으니까 술람이 여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과거에도 아가서를 말씀드렸지만 솔로몬과 슐라미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슐라미는 히브리어를 얘기한다면 맨 끝에 있는 자예요. 미가 한문으로 미자가 아니긴 하죠. 꼬리 미자는 아니지만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맨 끝. 예를 들면 태초에 그러면 브레쉬, 말세에 그러면 아하리트, 이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어가. 그러면 슐라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여자. 얼굴 새카만 여자. 농사일하느라고 바빠서 데이트도 못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솔로몬의 눈에 들어오도록 솔로몬이 자기 연인으로 삼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런 여자가 아니면 솔로몬 왕국은 절건이 안 돼요. 그런 여인의 천사와 같은 여인의 천사의 칼춤 추는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칼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레위기에서 약속했잖아요. 1계명을 지키고 4계명을 지키면 언약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상에 살게 해주겠다. 어떤 원수가 돈다 할지라도 천사들 내가 동원시켜가지고 칼춤을 추게 만들어서 뭐 갑자기 야곱이 무슨 막 가서 아무리 자기 머리 써서 막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막 대책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철저히 못 들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야곱이 종합적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도 부엘이가 있지만 분이엘이라는 일이 거기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마하나임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주님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야곱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삶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 운명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주유하시는 것인가? 천군 천사가 칼춤을 추는 방식으로 그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런 이런 거는 내가 막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막 신기하게 무슨 세상의 힘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힘의 논리, 힘의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그때 순종하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감사와 찬송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는 시편 3편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시편 3편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까지만 가더라도 젖먹이 어린아이로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하신다. 그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젖바른 건데 젖먹이 어린아이니까 젖바른 거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옹알이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논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나 하나님 언약을 믿는 거나 성경 말씀 믿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예요. 왜 힘이 다 빠진 거니까. 난 나의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원수와 보살을 충분히 잠잠케 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은혜의 왕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만사를 가르며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조금도 실패나 좌절이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왕국의 복된 현실은 다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예를 들면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3편 4절이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다 그러잖아요. 그 성산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사에서 응답하신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법궤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시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죠. 애매모호하게 사하셨으면 다윗의 양심이 움직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밧세바를 잘못 범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정을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 집안에 엄청난 그냥 망연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자기가 양심에서 움직였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양심은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소를 의지해야 돼요. 반드시 시은자를 바라봐야 되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물에서 완벽하게 죄 사함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진짜 양심이지. 어설픈 양심은 자기 죄에 매여 있어요. 내가 집안 잘못 경영했기 때문에, 내가 막 내 인생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거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막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자기 양심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나는 내 양심을 가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양심은 아무리 조금 남았어도 악하다. 예, 그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해 그 양심. 혼자 양심 같이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세계에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네 양심을 믿어라. 양심껏 행동을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양심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양심이지.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가름해 나가는, 내가 알아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생활을 조금 따져보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눈꽃만큼도 자기 과거를 슬퍼하거나 과거 때문에 인과관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으려는 마지막 징계 한 그 여지를 마련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지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나는 개혁교를 교인이 되려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해야지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갚을 것을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럼 구원론이 무시가 되고 기독론이 무시가 되고 하나님의 전 경륜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 양심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양심이고 끝까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정하는 양심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양심이지. 절대 내가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조금 조금 했는데 이거 갖고 자꾸 자기 속 골머리를 앓고 있거나 자기를 들볶거나 심지어 성찬이 온다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조금 잘못한 거 누구만큼 잘못한 거 또 난 좀 약간 좀 크게 잘못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 적어도 하이르베르크 일문답에서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신실하신 구주에게 몸과 영혼이 속해 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 양심을 자기 홀로 가름하는 자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자예요. 그 지독함이 안 없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 몸과 영혼은 진짜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위대한 평안을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을 느끼거나 거기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거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양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그 양심 가지고 상대방도 평가하고 자기도 평가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반절짜리 그리스도인인데 믿거나 마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그 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인가? 레위기에서 약속해 주시고 성전에서 약속해 주시고 성산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계기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을 요소가 있는 것이지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다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놓치기 쉬운 말이죠. 옛날에 한번 듣긴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요?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 붙드심이라는 용어는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어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특수한 단어예요.
죄의 용서함이라는 문맥 안에서만 쓰이는 용어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희생 제물에다가 세게 붙들어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붙들다는 용어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갚는 그런 약속이 붙어 있는 도물에다가 힘을 줘서 하는 것을 붙든다고 했대. 내 힘을 거기다, 내 모든 걸 거기다가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성막에서 희생사를 드릴 때 죄인이 제물을 이렇게 자기 그 바친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에 이렇게 강하게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주님, 이 제물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제물에게 나의 모든 인격과 삶 전체를 넘깁니다. 이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리스도가 예표하는 그런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 희생 제물의 죽음을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게 해주십시오. 그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이 이 붙으심이라는 용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양심을 끝까지 믿지 않아요. 양심의 끄트머리를 남기지 않아요.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허덕이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 내 모든 생존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요람부터 무덤까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과 영혼도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희생 제물에 다 거기에 값이 갚아져 있고 그게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 다윗도 자신과 더불어 행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잠을 자려고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종일관 나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잠잘 시간도 주시고 다시 누울 시간도 주시고 깰 시간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잠의 시간을 관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잠만 관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 배경에는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한 것인가 사죄의 은혜에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 취소될 수 없는 사죄의 은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절대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평안을 느낀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내 몸과 영혼의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의 사죄에서 생긴 것이다. 그걸 다윗이 충분히 예시대에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실은 이 평안함과 고요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 이게 철저한 기독론에 있구나. 철저한 구속론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이 삶의 모든 고백과 현실에 대한 모든 대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위대한 시와 시의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믿는 자들은 참 백성으로서 현실을 가늠할 때마다 이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나도 마찬가지예요. 또 문제가 다가오면 다시 예수님께 들어가야 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막 현실만 놓고 이거를 막 따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불신자가 똑같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집안에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리스도께 뚝 들어가서 문제를 다시 말하고 해야 돼요. 내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죄를 주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징계받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징계받는 거구나. 그럼 내가 왜 죄를 졌지? 돈 때문에 그러면 제1계명 어긴 거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1계명 어긴 거구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께 맡기자. 이렇게 자꾸 가름하도록 주께서 나한테 계기를 주시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이 막 절집심하고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내가 그렇게 매고 있지. 내가 왜 먹고 마시려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아침질하고 밤늦게 수고떡을 먹는 것이지?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간의 징계 조건을 남겨놓으신 것이고 세상사에서 좀 고생길을 남겨놓은 것이지 죗값을 갚는 거 아니에요. 죗값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에서 완벽하게 갚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할렐루야 기도문답 제1문답이에요. 난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자꾸 다가올 때 심지어 감정적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감정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죠. 주께 의지할 문제고 주의 약속을 따라할 문제고 주의 말씀 따라할 문제인 것이지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가버리면 절대 안 돼. 그럼 부부간에 부자간에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주께로 가야 돼. 바로 주의 약속으로 바로 주의 영을 의지하고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방식으로 현실을 가름했다고 할 때가는 자기도 모르게 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걱정과 근심은 커가고 기분은 나쁘고 자존심은 상하고 인생은 복잡해지고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다윗은 이 험한 위기 가운데서도 전혀 마음이 요동함이 없었다. 복잡 미묘한 현실 앞에 그 일발 풍전등화 상황에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충분히 그에게 하루를 경험하고 하룻밤을 경험하고 한 끼를 당할 때마다 적어도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매 끼마다 그런 600명과 더불어서 이런 식사 기도를 했겠구나. 식사 끝난 다음에 또 이런 기도를 또 했겠구나. 아니면 13편을 또 모든 문제가 생기면 13편을 다시 외우고 문제를 가름했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인 만큼 다윗이 그 위대한 평안이라는 것이 결코 사람이 조성하거나 사람끼리 마인드 컨트롤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희생제사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한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속죄의 약속을 그 현실 가운데서 믿거나 말거나가 우리의 관건이구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것인가, 사실받은 존재,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인 것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막 마음이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그런 세상사에 휩쓸려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것이고, 그런 맥락에 주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시편 3편으로 모든 현실을 가름해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다면 아침부터 시편 3편을 암송하고 시편 3편으로 감사와 찬송을 해라. 이런 것이 주님이 역사적인 계획해 주신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아멘.